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천사는 구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대우를 받았던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12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그만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쉽지 않은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인간의 행위를 독려하며 자기가 사람들의 인기 있는 선생이 되려는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사도 또는 12사도가 직접 세운 7명의 집사와 같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을 파송받아서 리더십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 바치기도 했던 위로의 아들 구브로 출신 바나바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사울을 추천했습니다. 사울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확신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연히 쉽사리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그를 추천했다는 것은 바나바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가지고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시므온과 함께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가문의 사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함께 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인종도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습니다. 신실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왕궁에 살던 사람, 이방인 등 외적인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모두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은혜에 따라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가 되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가 자랑도 아니고 흠도 아니어야 됩니다. 실패해서 우울하기만 한데 기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며 마주한 죄인된 모습으로 좌절해도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목하여야 볼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경우에 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희가 알다시피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예배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들도 자꾸 자신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 금식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니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느낄 때도 그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 금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곡괭이를 끓는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바라는 교회를 자꾸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고 또 죽이는 마음으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주도권을 지금 성도 개인이 갖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상황이 답답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데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 성령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일견 좋은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을 잘 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면 특정한 사람들만 듣는 음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의 특징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왕이나 선지자가 듣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들이 또는 교인들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자면 모두 다른 음성을 듣고 서로 자기의 음성이 맞다고 다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성도 개인의 믿음이나 기술에 따라서 잘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방법을 강의하고 전수하는 그런 게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셔서 듣게 하신다면 자다가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은 저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시겠다는 말씀에 따라 그들은 다시 금식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당연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더라도 복음으로 교제한 그 관계는 혈연보다도 가까웠을 것입니다. 떠내보내는 것이 아쉽기 마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또 금식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쉽고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 또는 의지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또한 말씀을 세우시고 때가 되니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던 대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희가 모두 듣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 순종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자유롭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나바와 바울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의 살라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이 동행하며 도왔습니다. 또한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왜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제 의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가장 피했을 것 같은 곳이 유대인의 회당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미 자신들은 신앙이 있다고 굳게 믿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나바와 사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브로의 섬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진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구브로로 보내셨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눈을 가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입니다. 바예수의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또한 마술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관심이 많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거짓 선지자들이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도 분명히 말씀을 다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주님 앞에 면목 없이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이라 부를 만큼 자신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사라 부를 만큼 저희들의 눈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성령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만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기를 독려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희를 의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울은 이를 알아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행전인 저자 누가는 이제 사울을 바울로 부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 예전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아들의 이름을 이세종 이렇게 짓는다면 어떤 염원이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염원이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더 큰 자가 되라는 염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식 이름인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므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음과 동시에 세상의 권세자의 옆에서 자신이 지혜가 있는 자인 척하며 권세를 누리고 스스로 높아진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대조해서 진짜 성령이 임한 선지자여 교사는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작은 자여야 함을 독자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바 예수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이 멀어 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자신이 지혜 있다 속이며 길을 보였을 바 예수가 사실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 같으나 실은 그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그들은 모두 구덩이에 빠질 뿐임을 경고하셨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의 복음인지 아니면 바 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인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눈앞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복음을 구별도 못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셔서 그를 현혹하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현혹하는 잘못된 말씀을 구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발전한 멋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들로부터 반드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의 삶은 분명 누가 보기에도 정직하고 거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도 하시고 서기도 하시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